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드레는 종교적이고 조용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야고보는 불과 같은, 화도 잘 내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은 질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마음이 좁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그룹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자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세대에 빌립은 우리에게 좋은 면들을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빌립은 경솔한 판단을 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모험을 하거나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빌립에 대해 4차례 기록하고 또 빌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46절에 빌립이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빌립은 즉각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것을 보면 빌립은 분명히 그동안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냉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지요. 와서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와서 보라. 와 보라. 예. 자, 빌립은 평소에 메시아를 대망하였고 또 구약의 율법을 탐독한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적극적인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논리나 논쟁이 아닙니다. 그냥 와 보라예요. 아멘. 와 보라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하고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얼마만큼 알겠어요? 저는 눈으로 이야기하지만 볼펜을 찍어놓은 점만큼도 예수를 다 알지 못해요.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와 보라예요. 와 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도 전도까지 하였던 빌립은 그 다음에는 좀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지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14절을 보면 빌립에 대한 두 번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은 무리에게 설교하시던 때에 사람들이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을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 5천 명을 먹일 떡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이지요. 이런 질문을 가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해보라고 하십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내가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빌립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미리 아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물었을 때에 빌립은요, 너무나 여러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며 계산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우리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편을 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 계산적인 대답을 우리는 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요? 주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니요. 예수님이 몰라서, 주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믿음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빌립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 무지한 이 빌립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빌립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빌립에 대한 두 번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을 보면은 세 번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생각을. 그래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결국 빌립은 그들을 직접 예수님에게 데려가지 않고 누구에게 넘겨주어요?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자기 보면은 확신이 없을 때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모든 것이 합리적일 때에,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 때에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다 라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확고한 확신이 없을 때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으로 조금 더 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이 모든 부분이 맞을 때에 순종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빌립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네 번째로 빌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거로 보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적인 빌립이 눈에 보인 거 없잖아요. 눈에 보인 거 누구만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만. 인간적인 예수. 그 예수만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냐고?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영으로요. 그래서 내 영이 열려있지 않냐면, 내 영이 깨어있지 않냐면 그 성령을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보이기는 뭐가 보여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밖에 안 보이지. 여러분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그런 촉감과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안 보이지요. 안 들리지요.
들리는 것은 여러분 김 목사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김 목사의 소리만 듣고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가서 누구 보고 왔냐면은 김수광 목사 설교하는 거 김수광 목사밖에 보이지 않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빌립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냥 예수님 육신적인 그 모습만 보고 쫄쫄쫄쫄 따라다닌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김수광 목사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면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이 왜 김수광 목사를 따라다닙니까? 따라다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따라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빌립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망하던 메시아이심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의 이런 성격 때문에, 성품 때문에 적극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심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기는 했지만 믿음의 깊은 비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빌립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참으로 인내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과 이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은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아니십니까? 자, 이제 6번째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흔히 나다나엘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딱 한 번 소개되어져요. 한 번.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린 예수이니라. 그때 나다나엘은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깨끗하고 진실하지만 굉장히 편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없는 말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굉장히 진실적인 사람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편견이 많아요. 굉장히. 자, 빌립의 소개를 받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셔요. 47절 하반절, 요한복음 1장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편협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편견이 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사람과 쉽게 가까워하지 못한 사람. 사람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말 저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인가? 나와 사귈 사람인가? 내가 만나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왜?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다 비춰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이런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쉽게 친해져요. 굉장히. 그런데 참 사람 사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말 건네기도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사귀어 놓으면 끝까지 좋은 사람,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다나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의 이런 편협적이고 편견적인 사고를 본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본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좋은 장점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시각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요, 사람의 장점보다는 뭐를 잘 봐요? 단점을 굉장히 잘 봐요. 실수하는 것 굉장히 잘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살려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이 나다나엘이 변화되어지고 편견을 버리고 편협적인 사고를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의 성격 성품들을 보면은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요, 내 성격, 성품, 내 생각, 사고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이 예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야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인으로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요.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종교인. 양무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양무리교회에서 믿음생활하고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인 되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사고,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편견적인 것, 또 여러분 이런 편협적인 것들, 여러분 또 뭐 질투하고 속이 좁고 여러분 또 즉각적이고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예수를 만남으로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버려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로 채우십시오. 예수로 채우십시오. 이럴 때에 여러분, 주님은 내 단점들은 다 그대로 두시고 장점을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7번째 제자 도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우리는 도마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의심.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심령만 안수 집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도마도 딱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베드로 그러면요, 무식하고 즉각적이고 행동적인 사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마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용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내려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돌로 치려하는데 왜 그리 가려고 하십니까? 가지 맙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류해요. 이때 도마가 굉장히 용기 있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는 이 모습이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 먼저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람들 보면은요, 말부터 질러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부터. 뭐 합시다. 예, 합시다. 이렇게 말부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할 때 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고 하였던 것도 여러분, 이 상황들을 다 맞춰보면 여러분,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만용, 그냥 말부터 해놓고 보자. 말부터 해놓고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일단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립서비스잖아요. 립서비스. 이건 사람을 세워놓고 바보 만든 거거든요. 앞에서는요 굉장히 칭찬하고 앞에서는요 모든 거 다 줄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는요 내가 언제 그 말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자 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떤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고백을 하지요.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도마가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여러분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한 줄 아세요? 도마가 가죽을, 이 내 육신의 가죽을 다 벗기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찢어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참습니까? 차라리 그냥 단번에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고통이 없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예요. 도마. 립서비스 잘하고 의심만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성격도 바뀝니다. 내 성품도 바뀝니다. 아멘. 내 생각도 바뀝니다. 사고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이요, 악한 거요,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아무리 감추어 보세요, 감추어지는가요? 나옵니다.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내 모습 감추고요, 내 성격 감추고요, 내 모든 것 다 감추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온유한 사람처럼, 겸손한 사람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만 언젠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요, 변화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옛 것은 사라지고, 할렐루야. 옛 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당시에 가장 저주받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금의 인신매매, 마약 밀매와 같은 그런 직업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정의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는 돈도, 직업도, 명예도, 미래도 다 버리고 포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마태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멸받는 세리에게
이렇게 숨은 문장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저주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세리 마태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남의 눈 여러분 보지 않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아니면 되거든.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예요. 마태.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아도 돈만 많으면 되는 거야. 돈만. 돈만. 왜? 돈만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태는요 애로웠어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그랬잖아요. 애로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늘 애로운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 갈 수 없잖아요. 돈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4끼 먹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옷 5벌 6벌 갈아입고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입은 옷 막 이틀 3일 계속 입고 다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들면.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 마태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돈도 버리고요. 아멘? 또 아멘 안 하시네. 돈 버리라 그럴까봐 또 아멘 안 하시죠. 마태는 돈도 버렸어요.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자기 미래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바돌로메는 별로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며 깨끗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협한 사람, 편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도마는요 정신적 불안과 믿음의 회의가 짙은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립서비스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마태는요 천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중요해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사람 다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진실하게, 나도 정직하게, 나도 온유하게, 나도 겸손하게, 나도 간사함이 없이, 나도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변화돼요? 안 돼요. 돌아서면 또 내 성격 나와요.
또 내 성품 나옵니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내가 변화되고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도 가치관도 미래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나 잘 뒤집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좋았고요, 어느 때는 행복했고요, 어느 때는 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요, 어느 때는 시험 들고요, 어느 때는 여러분 상처받고요, 어느 때는 긴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것이 맞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증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될 때,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는요, 저분이 하나님 것 같았고요, 저분이 전부인 것 같았고 저분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은 고난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만난 후에는요 변함이 없었잖아요. 할렐루야. 끝까지 점진적으로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됩시다.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됩시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내년에 우리 표처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그렇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사고,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